오늘은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마지막 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종말론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은 마지막 때, 우리 죽음과 더불어서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다룰 텐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묵시문학 책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세계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해석에 있어서 조금 다양한 견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조금씩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성경에 한 가지만 딱 옳다 이런 식으로 얘기 잘 안 하기 때문에 특히 종말론 부분은 조금 여러 가지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열어놓고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고 좀 잘 이해해 두시면 또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장혜자 원사님 잘 들리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종말론 같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볼 겁니다. 우리 개인적인 종말론,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죽음이죠. 나의 죽음. 그 다음에 일반적인 종말론, 이거는 이제 온 세계가 함께 끝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종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과 최후 상태, 이거는 이제 세상의 끝이 오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세 부분을 좀 나눠서 볼게요. 먼저 우리 개인적인 종말, 우리 인간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각자 우리 개인의 죽음이라는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보니까 몸은 죽여도, 그다음에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몸과 영혼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두 개가 좀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육체적 죽음과 영혼의 죽음이라는 건 좀 이제 구분할 수 있어요. 이제 물론 영혼도 죽는 것이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육체와 영혼은 조금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전도서에 보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래서 이제 흙은 육체를 말해요. 요 전도서 12장 요 앞쪽에 있는 내용들이 뭐 좀 특이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어떤 죽음, 노년과 이제 죽음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전도서 1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너는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제 그러면서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이게 뭐 진짜 집 지키는 자들이 떨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 마지막 그 나이가 들어서 죽기 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 몸이 나이가 들면 어때요? 막 좀 힘을 지탱하면서 떨죠? 구부러지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이 맷돌질하는 것은 이 우리 음식을 씹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 이도 약해지고 하잖아요. 빠지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이 어두워진다는 얘기죠.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뭐 이런 표현들이 우리 인간이 이제 나이 들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뭐냐면 우리 육체는 죽으면 땅으로 돌아간다, 썩어서 없어진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영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육체는 썩어져서 사라지는 것이고 영혼은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 영혼도 소멸된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이게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안식교 이런 데서는 우리 영혼도 소멸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우리 몸은 썩어져서 없어져도 영은 사라지지 않아요. 자, 그래서 육체적 죽음이란 신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과 몸이 이제 딱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사라지지 않고 어떻게 돼요? 낙원, 천국으로 가거나 지옥으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통 생각해요? 그냥 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은 그냥 모르겠다 이거 모르겠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죽음은 어디서 왔는가? 우리가 처음에도 살펴봤지만 한 사람은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렇죠? 우리 처음에 했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예, 그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죽음을 피해갈 사람이 없어요. 진시 황제가 불로초를 구한다고 막 사람들을 보냈지만 결국엔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왔다, 죽음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거는 일종의 죄에 대한 형벌 가운데 하나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신자에게 죽음이란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의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모든 인생에게 죄의 형벌의 결과이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거는 뭐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죄에 대한 벌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자에게는 성화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죽음도 성화의 일부인 거예요. 그래서 죽음도 그냥 대충 맞이하거나 뭐 어쩔 수 없이 맞이하거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죽음의 관문이라는 게 누구나 다 두렵잖아요. 어떻게 죽느냐. 그래서 저희 할머니도 살아계실 때 이제 항상 기도 제목이 그거였거든요. 잠자다가 죽는 게 이제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그 죽음의 고통을 누구도 안 느끼고 싶은 거죠. 그렇지만 신자들에게는 이 자체가 성화의 마지막 완성의 단계인 거예요. 자, 이 땅에서의 소명의 완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다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부활의 때를 기다리게 됩니다. 이제 죽음 이후로부터 부활 때를 기다리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의 날이란 모든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는 날이 될 것이고 또 상을 받는 날입니다. 면류관 받는 날이죠. 그 다음에 유산을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상속으로 받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는 죽음의 날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게 되는 날입니다. 칭찬받는 날이에요. 좋은 날이네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다 이 날을 기다려야겠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살고 싶은 게 이제 우리 마음이죠. 이런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칭찬받는 날이다. 그래야만 우리가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앨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수에게 복수하는 날. 우리를 이 땅에 살 동안 자꾸 죄짓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미혹하게 만드는 사탄에게 복수하는 날입니다. 멋지게 복수하는 날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죽음에 대해서 신자와 불신자에 대해서 같이 정리해보면 둘 다 마찬가지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날 마찬가지예요. 둘 다 심판대 앞에 서는 건 맞습니다. 우리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그때 유죄 판결 받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 죄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무죄 판결을 받아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대신 판결을 받았어요.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음이라는 형벌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죄로 판결받는다. 그래서 우리 구원론 할 때 칭의가 뭐라 그랬어요? 의롭다 칭함, 또 법정적인 용어로 무죄하다라고 판결을 내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 구원론 할 때 칭의 부분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칭의라는 것이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설 때에 무죄 판결을 받는다라는 용어라는 거예요. 자, 불신자들 즉각적으로 사망의 권세와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신자들은요, 낙원으로 들어가서 부활의 때를 기다립니다. 자, 여기서 말한 낙원이란 무엇인가? 그 천국하고 다른 개념은 아니에요. 다만 성경에서 천국이라는 표현만 쓴 것이 아니라 낙원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기 때문에 천국의 개념이에요. 그렇지만 아직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낙원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자, 불신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과 고통이죠. 죽음이란. 그러나 신자에게는 영원한 기쁨과 영광스러움에 동참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을 좀 볼게요. 자, 중간 상태라는데 중간 상태는 뭐냐면은 우리가 죽죠. 죽은 다음부터 마지막 그 성경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잖아요. 그래서 부활할 때까지 그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죽음에서부터
부활 전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강의 안에 보시면 요 강의 안에 보시면 요 제일 가운데 칸 있죠, 그렇죠? 요 가운데 칸이 중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요쪽에 첫 번째 시작은 지금 우리 살아있을 때,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다음, 요 가운데는 중간 상태. 그래서 우리가 죽은 이후부터 부활하기 전까지, 또 우리 부모님들이나 돌아가신 분들이 지금 중간 상태에 계시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림 보시면 신자나 불신자나 둘 다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색깔도 이렇게 똑같이 했는데 똑같이 보인다는 거죠.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도 그렇고 신자도 그렇고 눈 두 개에다가 코 하나고 입 하나고 말하는 거 먹는 거 다 똑같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죽음 이후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자, 개인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다음 순간이 어떻게 되는가? 신자들은 낙원이라는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우리의 영혼만 있어 이때는 영혼만 낙원, 천국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이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죽는 순간부터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다만 부활하지 않은 부활체가 아니라 영혼만 들어간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마찬가지로 영혼만 있는데 음부, 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음부로 바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순간부터 신자들은 영혼이 낙원에, 불신자들은 그의 영혼이 음부,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역사적 종말이라는 것은 온 세계가 다 종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가 끝나는 거죠. 예수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요때 이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몸과 육체, 몸과 영혼이 다시 결합하는 지금 우리의 모습. 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서 우리가 완전체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살게 됐어요. 그때 여러분들의 육체는, 영혼은 지금 내가 생각하는 영혼이고, 육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모습일까요? 네, 중요한 건 아닌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만드실 때, 물론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잠깐 우리에게 육체를 주셨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독특한 모습으로 주신 육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육체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우리를 다시 살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지금 내 몸이 진짜 마음에 안 듭니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좀 잘생긴 탤런트나 영화배우 얼굴로 좀 변화시켜 주시고 또 몸도 좀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이때는 완전체예요. 완전체. 예,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는 내 육체는 가장 완전한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소망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활하고 나서 천국에서 완전체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요. 악인도 부활합니다. 악인도 부활해요. 육체와 영혼이 부활해요. 왜 육체가 부활하는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우리는 왜 부활해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려고. 지금 우리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려고 부활하는데, 악인들은 벌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겁니다. 영원한 형벌에 처하기 위해서 부활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중간 상태, 우리 영혼으로 있게 된다. 이 몇 가지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중간 상태에서는 영혼으로 있게 된다. 그리고 낙원을 통해 우리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다. 불신자들은 음부로, 영원한 형벌을 향해 가게 될 것이다. 자, 카톨릭에서 말하는 중간 상태를 좀 보겠습니다. 카톨릭은 우리하고 좀 달라요.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연옥이라는 개념이에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카톨릭에서는 완전한 자들, 성인만 즉시 천국에 갑니다. 아무나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절대 천국에 못 갑니다. 그래서 아주 위대한 성인들만 가요. 그래서 완전하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정화, 씻는 과정,
뭔가 조금 더 훈련하는 과정이죠. 그게 이제 연옥입니다. 그래서 이 연옥에서 조금 더 살아야 돼요. 더 살다가 이제 완전해지면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는가? 그 얼마 동안이나 연옥에 있어야 되는가? 이 기간은 사람 개인들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 세상 살 동안 선행을 많이 한 사람들은 좀 더 빨리 가겠죠. 악행을 많이 한 사람들은 좀 늦게 가겠죠. 근데 이것도 이제 익스프레스가 있습니다. 조금 더 빨리 가는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기도를 많이 하거나 선행을 많이 하거나 헌금을 좀 많이 한다. 그러면은 이제 열애가 되겠죠. 열애. 그래서 부산까지 무궁화호 타고 가면은 6시간 걸릴 건데 1시간 50분 코스로 특별 KTX로 모셔가는 그런 코스가 이게 딱 있습니다. 미사 이런 걸 통해서 단축된다는 거예요. 보시면 이 구원이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공로입니까? 누가 봐도 전형적인 공로 사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이제 카톨릭의 구원론의 사실은 핵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림보라는 게 나와요. 림보. 림보는 우리가 줄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게임이 아니고 림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그 여러분 인셉션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 림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막 사람 꿈속으로 막 들어가는 뭐 그런 영화거든요. 그래서 꿈에서 막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뭐 림보에 빠지고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림보는 뭐냐면요, 임시 공간이에요, 임시 공간.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주님 부활하실 때까지 대망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곳. 근데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림보라는 곳에 잠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음부에 가셔서 이 성도들을 해방시키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로 림보입니다. 림보. 또 뭐 예를 들어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죽었을 때 머물 수 있는. 그래서 이 림보라는 곳은 뭔가 정확하지 않아요. 어떤 공간인지 좀 알 수도 없고, 또 거기 소망이 있는 곳인지, 뭐 살만한 곳인지 이런 의미가 별로 없어요. 또 유아림보라는 게 있어요. 유아림보는 불신자들, 신자들 관계없이 세례받지 않은 어린 아기들, 그렇죠?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기들이 죄짓지 않았으니까 지옥에 간다고는 말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기들이 잠깐이 아니죠. 뭐 거의 평생이죠. 영원히 머물 수 있는 이 공간이 바로 유아림보라는 곳이에요. 아기들이 머무는 곳. 그래서 뭔가 좀 느낌이 축축하고 눅눅하고 어둡고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형벌을 받진 않아요. 그렇지만 행복하지도 않은 곳이죠.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성경에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좀 창작물에 가깝다고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타, 또 중간 상태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영혼 수면설, 이건 좀 많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잠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잠자고 있다가 우리 부활 때, 최후 심판 때 부활 때 이 영혼이 깨어나는 거죠. 육체는 썩어지고 영혼은 잠잔다, 깨어난다. 요건 이단입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종교개혁자들도 비판을 많이 했어요. 멸절설은 영혼도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예를 들어서 천국 가는 영혼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옥 가는 영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우리를 만든 분도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지옥 가서 형벌받게 하실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뭐 그럴듯해 보이긴 하는데요, 성경에 그런 말을 전혀 하질 않습니다. 이것도 옳지 않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이런 데서 이렇게 주장해요. 그 다음에 제2실현설, 제일 황당한 겁니다. 중간 상태에 가서 또 다시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영접하면 거기서 구원받을 것이다. 그럼 뭐 이 세상 왜 만듭니까? 계속 그렇게 만들어 놓죠. 약간 불교하고도 비슷하죠? 열심히 안 산 사람, 업이 부족한 사람, 이 카르마가 부족한 사람은 뭐 짐승으로 태어나든지 뭐 다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더 업을 쌓아가지고 해탈에 이르게 되는 약간 이런 생각이 제2실현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죽음을 대하는 신자의 태도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할 것인가?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돼요. 물론 누구나 다 죽는 거는 걱정되고 두려운 거죠. 그렇지만 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멸되거나
아니면 지옥 갈까봐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은 신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서 영생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최고의 길은 뭡니까? 예수님 잘 믿는 게 죽음을 준비하는 최고의 길이에요. 그거만큼 좋은 게 없으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영생에 합당한 삶을 살라 이렇게 말하죠. 그 뭐냐면 천국 백성처럼 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이렇게 살 건데 지금도 똑같이 살라는 거죠. 천국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천국에서는 사랑하며 살 거 아니에요. 이 땅도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죽음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갈 소망, 기대하면서 살라는 거죠. 마지막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다 죽음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일반적인 종말, 지금까지 우리 개인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 일반적인 종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사인이 보인다는 거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오신대요. 오신다고 약속했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니까 천사가 말하네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자, 구름 타고 온다. 또 본 그대로 온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 있죠? 인성을 가지고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은 신성만 계시고 인성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심판날 재림 때에는 예수님께서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걸 우리가 초림 이렇게 불러요. 처음 오셨다 그래서 초림.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오실 것은 재림. 다시 오신다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 재림 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먼저 이방인들을 부르십니다.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부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저 중동에 있는 나라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말은 많은 택함받은 자들이 회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들과 자신을 하나님이라 일컫는 한 개체가 등장할 것이다. 이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존재가 등장해요. 그래서 이게 또 종말론 해석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달라요. 실제로 이러한 특별한 인물 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다. 지금도 보면은 우리나라에만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40명쯤 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많다는 얘기가 몇만 명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다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주부에 그동안 실었던 그 이단 내용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통일교가 지도자가 바뀌었잖아요. 한학자라는 여자분께서 이제 통일교 문선명이 죽은 다음에 권력을 장악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도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 홈페이지에 가면은 하나님의 독생녀가 계시니 그가 바로 한학자 여사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독생자 나오잖아요. 예수님. 근데 이제 독생녀를 보내셨대요. 그게 자기라는 거죠. 자기가 곧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 특별한 사인들이 있다는 거죠. 전쟁, 기근, 지진, 이거 지금도 다 있죠. 그렇죠? 지금 뭐 어느 곳에나 있고. 그 다음에 대환란과 박해, 순교, 거짓 선지자들, 지금도 다 있는 것들이에요. 박해는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하죠. 그 다음에 하늘에 무서운 징조들이 나타나. 그러니까 마지막에 진짜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는 우리 모두가 다 보게 될 텐데 그때는 진짜 하늘을 보면서 야 이거는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거구나 하고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재림의 시기 언제 오실 것인가. 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그러니까 시기가 정확하진 않지만 어떤 분명한 사인이 우리한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뭔가 하늘에 특별한 사인이 나타날 때 우리가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고 불신자들도 알게 될 거예요. 그때 불신자들은 이제 회개에도 이미 늦은 거죠. 그때는 오시는 날이니까. 자, 또 이렇게 말하네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거 어느 때 오느냐? 이거 자꾸 알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분명히 말하죠. 너희 알 바 아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했네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언제 오는지는 모르지만 곧 오신다는 거예요. 속히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징조, 특별한 사인이 있을 것이고 정확한 시기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금방 오신다는 거예요. 금방. 자, 재림의 형태,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모습일까? 첫 번째로 인격적으로 오십니다. 자, 인격적인 거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거죠. 그쵸? 그냥 알지도 못하게 막 폭풍과 회오리와 막 세상이 떠내려가는 그런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쵸? 여러분들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다 한 번씩 신방했는데 내일 제가 집사님, 권사님 댁에 신방 갈게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이고, 내일 오신다고? 빨리 청소도 해야 되고 예배상도 준비해놓고 해야겠네. 이렇게 하시겠죠? 네. 그게 인격적으로 오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는 나 개인에겐 어떤 거예요? 나를 찾아서 나에게 찾아오신다. 이런 개념입니다. 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전 우주적으로 알아서 오시는 게 아니고 항상 나를 주목하셔야 돼요. 나를 만나러, 나를 붙들러,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러 오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태적 오심, 이 육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육체를 입고 오신다라는 것이고요. 가시적 오심, 눈에 보인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북방구에 예수님 오시면 남방구에서 못 보는 거 아닙니까? 또 어떤 분은 아니, 우리 낮에 오시면 저 반대쪽에서는 밤에 오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이 3차원적인 세계에서나 여기서 보이면 저기서 안 보이고 이런 거죠. 본다는 건요, 본다는 굉장히 제약이 많은 거예요. 가시광선이 있어야만 우리 보잖아요. 어두우면 여러분 우리 못 보잖아요. 그쵸? 근데 다른 생물들은 어두운 데서도 볼 수 있고 적외선이나 자외선 가지고 보기도 하고 초음파로 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오심은 내가 눈을 뜬 것과 감은 것 상관없어요. 예수님 오실 때 내가 눈 감고 가렸다 그래서 예수님 안 보이는 게 아니라고요. 이건 단순히 우리 눈의 기능이 아니라 우리 뇌와 우리 전인격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순간이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본다는 거는 여러분 눈의 기능이에요? 뇌의 기능이에요? 뇌의 기능이에요, 뇌의 기능. 눈은요, 들어오는 걸 받아들이기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뇌에서 하는 거죠. 그쵸? 꿈 꾸는 거 생각해보세요. 눈 감았는데 여러분 꿈에서 어떻게 봐요? 그쵸? 신기하죠? 뇌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뭔가 상상할 수 없는 것 이상의 놀라운 만남이고 보여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돌발적 오심이라는 건 뭐냐면 징조가 있으나 정확한 시기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날이 도적처럼 온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때에, 알지 못하는 때에 갑자기 오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나 그날에 준비하지 못하고 있고 괜히 막 잠자고 있다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평소 예수님 잘 믿고 있으면 완벽하게 준비한 겁니다. 숙제 해놓고 기다리는 학생하고 똑같은 거. 우리 선생님은 언제 숙제 검사를 하시나 이렇게 기다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승리의 오심. 이건 뭐냐면 비하의 몸.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나다셨던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막 군인들이 와서 희롱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승리자로 오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히 다가갈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이시다 하는 거죠. 자, 재림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자, 우린 첫 번째죠. 우리 의인에게. 자, 여기 의인이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딱 쓰세요. 그래서 안 보이네요.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이렇게 딱 쓰세요. 강석훈. 우리 주님이 오시는 이유 해가지고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의인의 부활,
믿음의 사람들을 부활하시고 승리를 선포하시고 상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다. 나한테 상 주시려고 예수님 오시는 날이다.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종말이 얼마나 기대돼요. 우리 눈 뜨고 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은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막 승리자가 돼가지고 금메달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막 조롱하고 비웃던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딱 금메달 쓰고 면류관 쓰고 멋지지 않습니까? 악인들 어때요? 이렇게 우리 비웃고 우리 박해하고 그랬던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형벌의 날이 되는 거죠. 벌 주는 날이 되는 거죠. 악인들도 마찬가지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재림하신 날은 우리한테 아주 기쁜 날이죠. 제가 이거 쓰다가 좀 어릴 때 그 놀던 생각이 좀 났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저희 이렇게 다 그러셨겠지만 동네마다 이렇게 조그마한 지역적으로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지축 오리에 살았는데 우리 지축 오리 사는 형들과 우리 남자들의 커뮤니티가 있고 경쟁관계 항상 옆에 있죠. 지축 3리 애들 걔네들하고 아주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그냥 서로 게임하면 무조건 이겨야 되고 막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 지축 3리에 살던 어떤 형이 막 저를 좀 괴롭게 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저희 동네 사시는 형이 딱 지나가고 있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형 도와줘요 하고 외쳤는데 와가지고 야 너 왜 우리 동네에 괴롭히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딱 쫓아냈던 그런 기억이 났는데 재림은 그런 날입니다. 그런 날 우리 아주 핍박받고 멸시받던 우리를 승리자로 딱 앉혀주시는 영광스러운 날이라는 거죠. 자, 구원 역사의 완성, 이건 이제 우리 모든 역사에 있어서 인간의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시간과 공간의 역사는 다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오심과 함께 시간이라는 게 이제 의미가 없어져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2시 32분, 2020년 7월 10일 2시 32분인데 이런 개념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공간도 마찬가지겠죠. 어차피 시간과 공간은 같이 묶여져 있으니까 이 땅에서 어떤 공간들 그런 것들도 완전히 우리가 초월하게 되는 그런 세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은 이 대기권 바깥으로 못 나가죠. 그렇죠? 그래서 그 최근에 뉴스 보니까 이제 우주왕복선 이런 거 타고 우주 궤도로 올라가는 거는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스페이스X에서 지난번에 쏘고 이번에 하나 또 개발하는 게 뭐냐면 큰 헬륨 풍선, 아주 거대한 헬륨 풍선에다가 이제 비행선처럼 우리 사람을 태우는 거예요. 300m 높이에서 탑승해가지고 이제 헬륨을 딱 채우면은 고도 30km까지 쭉 올라가는 겁니다. 해 뜰 때 2시간 동안 올라간대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둘러보고 다시 내려오는 거죠. 네. 얼마일까요? 1억 5천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돈 모으셔가지고 한 번씩 나중에 타시면 좋겠네요. 저는 사실 우주 영화 보면서 그런 게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내 평생에 한번 저기 우주선 같은 거 타고 대기권 그 위로 이제 보통 인공위성이 한 400km 되잖아요. 그런 데서 지구를 내려다보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주를 보면. 근데 우리는 공간에 제약이 있어요. 우리 몸이 우주 이런 데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그런 우리 육체도 완전하기 때문에 이런 공간의 제약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겠죠. 그런 세상, 하나님의 세상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좀 중요한 주제인데 좀 복잡한 주제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천년왕국을 잘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의 이마와 표에 그의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한 이 표는 뭐냐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의 표가 나와요. 짐승의 표. 그 우리 옛날에 그 무시무시한 영화 이런 거 봤죠? 무슨 666 이런 영화 보셨잖아요. 거기 보면은 짐승의 표라 그래가지고 세어보니 666이더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666에 대한 논쟁이 많죠? 그래가지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책 이런 데 뒤에 나오는 무슨 바코드다 해가지고 여기 바코드로 666 받으면 안 된다. 또 최근에는 무슨 베리칩이 있다 그거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는데요. 예. 그거는 세월 가면 다 바뀝니다. 지금 뭐 누가 바코드 하겠어요? 바코드 우리도 하잖아요. QR코드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베리칩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미래 시대에는 뭐 그런 것도 필요한 시대도 아닌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짐승의 표 666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지 않는 사람.
도장 받지 않은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을 말해요. 성령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짐승의 표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주님을 따라간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했어요?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때에 1000년이라는 기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보면 이 1000년 동안 뭐 한대요? 왕노릇한대요. 예, 이게 바로 1000년 왕국이에요. 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중요한 4개의 논의가 있습니다. 보시면 전 천년설, 무 천년설, 후 천년설, 그 다음에 세대주의적 전 천년설, 이런 게 있어요. 자, 쉬운 것부터 할게요. 무천년설, 없단 얘기죠? 예. 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말은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1000년이라는 것은. 전 천년설이라는 것은 1000년 재림하시고 나서 1000년이다. 이게 복잡해요, 여러분. 좀 이따 우리 볼 텐데, 예수님 재림하시고 1000년,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후천년설은요, 요거 반대예요. 1000년 왕국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옛날에 봤던 영화 666 있죠? 예, 그겁니다. 뭐 휴거하고 막 도장 찍어가지고 막 도망다니고 하죠? 7년 동안. 예, 그거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약간 이단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강의 안에 제가 요 그림을 넣어드렸거든요. 예, 요거 그림을 잘 보시면 이제 이해가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같이 정리해보면 전천년설,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신다. 재림이 먼저. 그 다음에 무천년설, 천년왕국 진짜 천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그 다음에 후천년설, 이거는 천년왕국 후에 재림하신다. 그 다음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문제가 되는 게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2번에 걸쳐서 재림하신다. 이게 문제입니다. 예. 공중에 재림하셨다가 또 지상에 재림하시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봤던 영화 보면은 막 쥐도 새도 모르게 갑자기 막 휴거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고 확실하게 모든 사람 앞에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전천년설부터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천년왕국 전에 재림 있어요. 자, 그래서 대환란이 있을 거고요. 이거 이제 요한계시록을 조금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재림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휴거, 첫 번째 부활이 일어나고요. 이제 천년왕국, 이제 신자들이 1000년 동안 다스리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둘째 부활, 최후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견해는 우리 한국교회가 상당히 오랫동안 정설로 받아들였던 견해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받아들이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앞에 하는 3가지는 여러분들이 다 받아들이셔도 괜찮아요. 근데 제일 추천하는 거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대환란이 있고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고 천년왕국이 지속되고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순서죠. 이 요한계시록 20장, 21장을 쭉 순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견해는 무천년설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요. 특히 이제 최근에는 거의 무천년설을 한국교회에서 많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저도 대체적으로 무천년설을 좀 지지하는 성향이 있어요. 자, 여기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따져야 돼요. 2000년 전.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죠. 2000년 전에 초림 때부터 쭉 보는 거예요. 자, 보시면 제가 괄호치고 천년왕국이라고 해놨죠.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 천년왕국이 실제로 우리가 카운트하는 단령 넘기는 1000년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기간 전체를 그냥
천년왕국이라고 말한다.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천년왕국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하겠죠? 그러면서 바로 최후 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이거예요. 단순하죠? 예수님 오셨어요. 우리가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 다시 오시겠죠. 예, 그러면 우리 부활할 것이고 최후의 심판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과 함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천년설의 차이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보세요.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왕국이 있고 그리고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이고 요 차이고, 무천년설은 이 천년왕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은 전천년설에 가까워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이나 복음서를 보면은 무천년설에 좀 가깝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둘 중에 어떤 거 받아들이셔도 상관없어요.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지? 사실은 정확하게 모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후천년설, 이거는 한국에서는 좀 많이 안 받아들이는데요. 미국 쪽에서는 좀 많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스스로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데서 좀 많이 받아들여요. 천년왕국 후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환란이 있어요. 이거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와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이 점점 좋아져서 하나님의 나라처럼 변한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후천년설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부활과 최후 심판이 한꺼번에 있을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옵니다. 그러니까 후천년설은 뭐가 달라요? 요 앞에 천년왕국이 있긴 있어요. 무천년설하고 비슷한데 천년왕국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에 아주 분명한 천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무천년설은 분명한 천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최후의 심판, 새하늘과 새 땅이 한 번에 완성될 것입니다. 자, 좀 정리가 되시나요? 정리가 잘 안 되시죠? 네. 자, 원래 천년왕국은 좀 복잡할 수 있어요. 이게 이론이기 때문에 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이렇게 해보시면 좋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살다가 재림하실 건데 그 뒤에 정말 천년왕국이 있을 것인가 하는 거, 아니면 무천년설은 이렇게 우리가 살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부활도 하고 최후 심판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도 완성되고 한 번에 다 될 것인가, 아니면 이게 시간의 간격을 두고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년의 기간을 두고 다시 최후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전천년설, 그 다음에 그런 거 없이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한 번에 다 완성될 것이다 그러면 무천년설, 그 다음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처럼 진짜로 다 좋아지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다 그러면 후천년설 이렇게 됩니다. 추천하기로는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을 좀 추천하는 바예요. 이 후천년설은 좀 현실성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진짜 완전하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올 수 있을까요?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좀 가능성이 낮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부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이 사람들은 아주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요. 성경에 보면은 7년 대환란 나오잖아요. 그걸 진짜 7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조금 보세요. 자, 하나씩 해볼게요. 자, 먼저 이걸 해야 돼요. 공중재림. 이게 좀 이제 우리도 예수님 공중에서 재림하신다고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가 이러냐면 공중재림과 함께 휴거가 일어나는데 모두가 휴거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휴거를 하는 거예요. 뭐 휴거라는 표현 지금 잘 안 쓰는데 저는 좀 안 쓰기를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요즘에도 조금 좀 위험한 이단성 가지신 분들이 휴거 얘기를 자꾸 하면서 영상을 올리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지금 개신교에서는 거의 휴거라는 표현 잘 안 씁니다. 그냥 들려 올라간다 이렇게 쓰는 건데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휴거라는 표현은. 자, 그래서 대환란이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7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일부만 들려 올라가죠. 남은 사람들이 이 대환란을 겪어요. 그 다음에 지상재림.
재림이 두 번이에요, 지금 보면. 예, 이런 게 문제입니다. 그러고 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자, 이랬을 때, 자,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게, 이거 우리가 잘 안 받아들이는 견해예요. 자, 뭐 좋아요. 이것까지는 이 뒤에는 다 좋아요. 전천년설에 해당되니까.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두 번에 걸쳐서 재림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일부만 들려 올라가고 지상재림 때 남은 자들까지 다 올라가고. 그래서 항상 뭘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올 때 재림할 수 있어? 휴거할 수 있어? 자꾸 그걸 물어봐요. 아, 예수님 오시는데 뭘 재림하는 거에 대한 확신을 물어요? 그냥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걸 묻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대환란의 시간도 정확하게 7년, 그리고 이걸 딱 반 나눠서 3년 6개월씩 두 기간으로 나누거든요. 예, 이게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견해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재림을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이 공중재림, 휴거라는 용어를 쓰면서 자꾸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제가 예수님의 재림할 때 여러분들한테 자꾸 두려운 분위기로 얘기했어요? 아니면 자꾸 행복하고 우리한테 상 받고 좋은 분위기로 얘기했습니까? 좋은 분위기로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재림은 우리한테 좋은 날이에요. 기쁜 날이에요. 상 받는 날이고, 예, 금메달 받는 날입니다. 군인들한테는 전역하는 날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기쁜 날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시간을 많이 들여서 천년왕국설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부활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예, 이겁니다. 우리 썩지 아니할 몸, 이때 이제 몸은 썩지 아니할 지금의 우리 육신하고는 다른 거죠. 그런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 영혼과 우리 육체가 다시 결합하는 게 부활입니다. 부활의 특징이 있어요. 영혼과 육체가 결합할 새로운 완전체가 된다. 이때 몸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의인뿐 아니라 아인이라고 되어 있네. 예, 악인도 부활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의인의 부활은 구속과 영화의 완성이요 영광과 축복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예, 우리한테 온갖 좋은 표현을 제가 다 갖다 붙인 겁니다.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부활은요, 예, 죽음의 극형을 위한 겁니다. 좋은 부활이 아니죠. 예, 죽음을 위한 부활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최후 심판과 최후 상태. 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보니까 중보자 그리스도가 이제 뭘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장이 되어서 오시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어땠어요?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재판을 받으셨죠. 그렇죠? 예.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범죄자의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재판자, 심판장의 위치에 올라와 계시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판사 수준이 아니에요. 예. 한 번의 선고로 파멸로 갈 수도 있고 의인으로 영광의 상태로도 갈 수 있는 심판주로 오게 되신다는 거죠. 누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전에 했던 내용들 돌이켜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렇죠? 네. 그럼 예수님하고 우리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어떤 관계입니까? 족보 정리가 잘 안 되시나요? 자, 다시 한번.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 자, 그러면 예수님하고 우리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형동생의 관계잖아요. 형동생의 관계. 그쵸? 우리 큰형이 예수님이에요. 모르셨어요? 어디 가서 자랑하고 다니는 거죠. 우리 형이 이 동네요 최고 힘센 사람이야 하는 애들이 막 까불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이제 마지막에 심판장으로 올 분이 우리 형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 우리한테 기쁜 날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최후 심판의 대상. 그럼 누가 이 최후 심판을 받을 것인가? 네,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구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최후 심판 때 예수님 앞에 딱 서게 될 거예요. 그때 어때요? 막 벌 받을까봐 두렵나요? 딱 위에 올려다보면서 그러죠. 우리 형이 저 위에 앉아있네 하면서 이렇게 손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보이겠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나중에 심판대 앞에 딱 서가지고 우리 형 저기 있네 그러면서 우리 기도할 때마다 내가 형 이름 불렀는데 그러면서 만나세요. 아시겠죠?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러니까 천사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선한 천사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우리 지난번에 했죠? 예정의 대상, 우리 인간 신자들 뿐만 아니라 천사도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도 있었어요. 그렇죠? 예정의 대상. 그래서 천사도 마찬가지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악한 천사들은 이제 멸망의 심판을 받겠죠. 자, 최후의 심판의 시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부활 때에 심판이 같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 직후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최후 상태. 이건 아까 중간 상태하고 좀 다르죠? 아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요 가운데가 중간 상태였죠? 잘 안 보이시죠? 중간 상태였고, 요 마지막 부활 이후의 모습이 이제 최후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악인들은요, 악인의 처소로 가겠죠. 자기 집으로 가야죠, 그렇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재판 받으면. 우리도 그렇죠. 구치소나 이런 데 가 있을 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치소 가야 되고, 기각되면 집으로 가겠죠. 악인들은요, 어떻게 돼요?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까 이제 감옥으로 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악인들의 감옥, 처소가 있습니다. 지옥이라고 불리는. 물론 이제 지옥이라는 표현은 이거 동양식 표현이긴 해요. 불교식 표현이긴 하지만 영원한 형벌을 받을 처소가 있겠죠. 이거 확실한 장소적인 명사예요. 어떤 분명한 장소가 있다라는 거죠. 풀무불이나 불못, 옥, 무적행, 구덩이 이런 표현들도 쓰기도 합니다. 무적행이 뭡니까? 무적행. 이거 한자예요. 갱은 뭐 갱도 할 때 그 갱 동굴이잖아요. 무적 밑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아래에 저자거든요. 끝없는 동굴. 그래서 들어가면 끝이 없어요.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 그런 악인들이 일로 간다는 거예요. 형벌의 상태. 어떻게 형벌받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끝없는 불안과 신체와 영혼의 적극적인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보면 그 부자가 지옥에 가잖아요. 근데 지옥에 왔더니 뭐 내 몸이 불타고 있어요. 이런 표현 안 해요. 그다음에 뭐 칼로 나를 찌르고 있어. 이런 표현도 안 해요. 그냥 뭐라고 말해요? 이 너무나 고통이 심해가지고 물 한 방울 찍어서 자기 혀에 찍어달라 이렇게 요청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불안의 공간이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그 동양 문화에 우리나라 그 무속에도 보면 이제 이건 이제 불교적이군요. 그 죽으면 이제 7주 동안 벌을 재판을 받잖아요. 여러분 신과 함께 이런 영화 보면은 7번의 이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에 대해 뭐 선행을 했는가, 그 다음에 효도했는가, 다른 사람에게 뭐 상처 주는 말을 했는가 이런 거 가지고 막 재판하잖아요. 한 번 할 때마다 통과하면 그 다음 재판, 통과하면 그 다음 재판. 그래서 77에 49, 49제를 하는 이유가 7번의 재판을 다 거치고 나면 인간으로 환생할지, 뭐 구원에서 해탈로 갈지, 뭐 아수라로 갈지 이렇게 결정이 되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49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거기는 이제 지옥에 갔을 때 벌 받는 게 아주 정확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숲은 풀인 줄 알고 딱 지나가는데 칼인 거예요. 풀이. 그래가지고 거기 막 다 베이는 거죠. 또 말로 상처 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징그럽지만 혀를 뽑아가지고 막 그런 것도 있고. 우리나라 이 지옥 사상이 아주 무시무시해요. 동양 사상이 막 그런 게 막 있거든요. 그 영화에는 잘 안 나오는데
그 만화책이나 웹툰 이런 거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 고통을 주는 거.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옥은 그렇게 표현하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고통의 공간이다 하는 거죠. 양심의 고통과 번뇌를 느끼게 만들고 실망을 경험하고 울며 이를 가게 돼.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만이 고통이 다가 아닌 거예요. 양심의 고통, 우리 마음의 찔림을 계속해서 받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내가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정신적으로 괴로울 때도 뭐 말할 수 없이 힘들잖아요. 그런 걸 같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근데 재밌는 거 이것도 등급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등급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뭐 더 악한 사람한테는 더 심한 거를 받는 건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단순히 장기간이 아니에요. 뭐 10년 받으면 끝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군생활 18개월 하죠. 북한은 13년 한대요. 아, 군대 갈 때 그 말 듣는데 절망적이던데 그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근데 어때요? 지옥은 13년이 아니라 130년, 130년이 아니라 1300년. 아니 그것과 또 비교할 수 없이 영원한 무한한 기간에 끝없는 고통을 받게 되는 곳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사탄도 동일한 형벌을 받습니다. 사탄이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이거 대장인데. 우리 의인, 여기다가 또 자기 이름 넣으세요. 여기다가 내 이름 이렇게 딱 써놓으세요. 내가 갈 곳. 이번 휴가 여러분 어디로 갈지 좀 계획하셨나요? 이렇게 물을 때 어디로 가서 뭐 해야지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번 천국 가시면 어떤 거 할지 계획하셨어요?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 이런 거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좀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천국 가면 일단 하나님께 우주여행을 좀 시켜달라고 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영상으로 보고 사진으로만 보던 그런 데도 좀 가보고 하고 싶잖아요. 해주시겠죠? 다 하나님 건데 뭐 안 해주시겠습니까? 그런 소소한 상상 이런 거 하면서 천국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자, 새 창조. 신자의 최후 상태 전에 현 세계가 떠나가고, 자, 이 현 세계가 떠나간다는 것은 이제 요한계시록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거하고 완전히 전혀 상관없는 그런 세상이 온다 이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이 세상의 모습과는 다른, 이 세상을 없앤다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갱신과 새 창조, 이 말이 맞아요. 새 창조. 새 창조란 말은 없애고 새로 싹 이것이 아니고 이걸 갱신시켜서 다시 아름답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하고 우주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마지막 날 됐다고 그냥 싹 몰아가지고 쓰레기통에다 집어넣고 다시 만드시겠어요? 이거 하나님 작품이에요. 하나님 만드는 딱 작품.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땅과 우주, 이 모습을 새롭게 갱신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현 우주의 갱신이다. 의인에 거쳐 천국은 분명한 장소예요. 상상의 공간이 아니라는 거죠. 생각 속의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아버지의 집이라고 또 말해요. 아버지 집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나갔다가 언제든 내가 돌아갈 곳이 있는 것처럼 편안한 것이죠. 그렇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디 나갔다가 이렇게 고속도로에 오는데 저 멀리 롯데타워 딱 보이는 순간 어때요? 이제 잠실 보인다. 거의 다 왔구나.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예전에 어느 집사님들하고 신방 가는데 올림픽도로 타고 서울 시내 막 갔다가 곳에 막 막혀가지고 오다가 이제 올림픽대로 타고 우리 잠실 경기장 옆으로 해서 1단지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길 있잖아요. 거기 딱 내려오니까 갑자기 이제 집에 다 왔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간다는 게 좋은 거거든요. 천국은 우리한테 좋은 곳, 가고 싶은 곳 이런 것이죠. 의인들이 받을 유산이에요. 유산. 여러분들이 상속받을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내 것처럼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자, 상급의 성격. 의인의 상급의 최고는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최고의 상급이죠.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것, 교제하는 것이 영생의 본질이에요. 이게 아주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여러분, 우리가 제일 기쁘고 좋은 순간이 뭐예요? 정말 좋은 사람 만났을 때 그때가 막 기쁘고 좋잖아요. 근데 반대로 제일 괴로울 때 뭐예요? 제일 좋은 사람하고 관계 깨졌을 때, 그 사람하고 싸웠을 때 뭘 먹어도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야말로 영생의 본질. 이거보다 최고가 어디 있습니까? 뭘 받는 데 좋겠어요. 그 모든 게 다 우리 아버지 것인데. 그래서 모두가 한결같은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될 거고요. 이 복락에 대해서도 등급이 있다고 말해요.
이제 상급론이라고 부르는데 조금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뭐 누구는 더 좋은 집에 살고 누구는 나쁜 집에 살고 그거는요 이세상적인 기준이에요. 천국 가는데 100평짜리 집에 사는 거하고 200평짜리 집에 사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100평, 200평은 이 땅에서는 의미가 있지. 천국에 다 우주가 우리 집이나 마찬가지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성경에는 그런 차이도 좀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정확히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열심히 주를 위해 충성할 것을 요청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까지 해서 다 마쳤습니다. 우리 다 했어요. 기초 교리에 대해서 다 배웠습니다.